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지만 2차 전도여행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에베소로 가려니까 예수 영이 막았고, 저 뒤에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성령께서 막아갖고 흘러 간 것이 저 끄트머리에 있는 드로아로 가게 돼요. 거기서 밤에 꿈을 꾸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지금은 이스탄불이 있는 그 부근이에요. 그리로 갔다가 이제 그리스를 타고 쭉 내려왔고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바로 아테네 옆에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왔다가 그러다가 배를 타고 여기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갔던 길을 갔다가 그대로 디도로 돌아와서는 마지막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는 모든 서신들마다 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 법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1장과 2장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복음의 그런 핵심이 뭐였는지, 그리고 3장과 4장에 가면은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율법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5장,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프리덤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5장, 6장에 나오게 돼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우리 그 디스커버리 클래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지만,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은 죽으라고 해갖고 드디어 이제 그 자기의 옛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고 막 뛰다가 보면은 얼마 안 가면은 이게 지옥 자식 비슷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들 처음에 그냥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두 분이 기뻐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뒤에 산책길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 앞에서 두 분이 손을 붙잡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하면서 두 분이 어디 갔다 오시는 거니까 여기 그 강원리 해수욕장에 지금 전도하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앞에서 전도하면 뒤에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바꿔서 가고, 이 기쁨 속에서 두 사람이 끝나고 났는데 손을 잡고 막 하면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와이 딱 갔다 오니까 저희 장모님이 정서방 예수님이 와 이래 무겁노. 누가 씌워줍니까? 누가 그 짐을 씌워줍니까? 안에 짐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장한 게 아니라 도로 어디로 간 거예요? 완전히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롭게 새겨질 때까지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노라 하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의 사도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남아가지고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만큼 은혜를 더 크게 인식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더 많이 인식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더 노래하게 돼 있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에게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만이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건 뭐예요? 그렇고 말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끼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더 성숙하고 어쩌고저쩌고 헛된 영광을 구해갖고 격동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나오죠, 그죠?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온갖 당 짓는 거 수군대는 거 어쩌는 거 이런 거 다 너희들 안에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도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핵심 도려내는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갖다가 미니마이즈 해가요. 그리고 점점 니글렉트 해가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하고 한참 하다가 보니까 저 양반은 왜 저기 매달려 있지? 이게 안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게 전부예요. 맞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레이스를 인크리즈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온갖 이런 아름다움들을 여러분 안에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이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맨날 십자가고 맨날 그레이스고 그런 이야기 말고 좀 우리를 잘하도록 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도 해야 되고 짐을 하면은 그렇지 하면서 따라가고 나중에 뭐라 그래? 예수 짐이 와 이래 무겁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두 번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때가 그리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주 굉장히 강하게 느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안에 결심해야 되는 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빼딱해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온 동네로 손가락질하면서 떠나가는 김삿갓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도 하셨을 거고 많이 보셨어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여기 선언대로 믿음 플러스 율법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다른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저할 수 있는 복음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그거는 영원히 저주받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위험성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정말 죄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것도 교회인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 너희들에게 그 구변의 은사와 하나님의 막 그런 것들 막 주고 그랬다면서 앞에 그냥 칭찬이 이만큼 늘어나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 심장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은사 문제나 뭐 어쩌나 이런 거는 아주 심장의 핵심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아닌 믿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도려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율법이라는 율법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뭐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율법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아무런 복음이 내한테 아무런 효과를 못 미친 이유가 뭐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도 이게 뭐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이 맨날 교회만 가면은 뭐 찔러가지고 네 지난 여름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손만 들라 그러면 뒤에서 그냥 그대로 치는 바람에 손이 쑥쑥 내려가고 그리고 빨리 도망가갖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첫 번째 결혼을 해갖고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갖고 이제 못 찾겠지 싶어갖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기를 잃었어요. 그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알아요? 드디어 찾아주고 제발 당신이 없으면 좀 행복한데 거기 좀 가만히 계시지 왜 여기까지 와갖고 사람을 괴롭히냐고. 이게 전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듭나면서 사실은 내가 받았던 사명은 뭐냐면은 바로 이 율법주의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역사를 갖다가 십자가의 사역을 갖다가 아주 조그맣게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모든 우리의 생각과 이 우리들의 메시지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마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하게 되면 안에서 여러분들은 망조가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메시지와 그 속에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줄어들거나 한쪽으로 밀려나거나 하게 되면은 그건 전혀 다른 복음인 거예요.